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44절에서 4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44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45절 그리고 마지막 4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4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다 같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과 저는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모든 일이 과연 무엇인지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야. 11 제자에게 부활하시고 나서 그들을 찾아와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는 얘기죠. 그럼 이 모든 일에 과연 뭘까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나누고 살펴보고 우리도 증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목적으로 가야 할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지금 가장 좋은 길로 걸어가고 있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 행복을 남을 주지 마시고 여러분이 늘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장 좋은 길을 가는 것은 우리가 알듯이 사랑을 가지고 가야 걸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각자가 걸어간 길이 있을 거예요. 그 길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은 가장 좋은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란 뭐냐? 그것은 바로 서로에게 나눔과 배품과 교제를 하면서 위하고 나누는 거죠. 그래서 아픈 일이 있으면 공유하고 나누고 가는 거죠. 기쁜 일도 나누고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서로 이렇게 공유하기 때는 그렇게 기쁨에 대해서는 크게 공유하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하지 않아도 기쁨이 길을 걸어가는 스스로는 행복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어렵고 힘든 상황을 공유하게 될 때는 그것은 이제 마음의 위로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 나눔의 자체가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나누질 못하고 베푸질 못하고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 여자가 남자를 사랑할 때 나누잖아요. 세상 말로 눈에 콩깍지가 튀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이게 사랑이라는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힘든 길이었을 때도 그 길은 가장 행복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나누고 베푸는 모든 삶이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살아가는 그 자체가 여러분과 제가 그 길을 걸어가는 자체가 교회에 오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이 길이 가장 이제 좋은 길이라 할 수 있고 또 여러분이 각자 인생에서 삶의 현장에서 가는 그 길도 가장 좋은 길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의인으로서 가장 기쁜 일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말씀드렸지 또 말씀드리지만 가장 좋은 길을 걸어가는 사랑을 하는 증인의 길을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증인인가? 그것이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것을 오늘 같이 저도 배우고 여러분도 배워서 나누기를 바랍니다. 자, 무엇보다 먼저 대부분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 이유가 있어요. 종교를 찾는 이유는 그것은 이제 삶의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이 해결받기 위해서 해결이라는 단어보다 위로받기 위해서 아마 종교를 찾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게 되잖아요. 기독교라고 해서 뭐 우리는 뭐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도 삶의 위로를 좀 얻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로 살다 보니까 말씀을 계속 들으는데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죠. 그러므로 말씀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성경을 이게 성경이 중요한 거구나 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도라서 성의인이지만 우리도 말씀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내가 삶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성경을 읽다가 말씀 한 구절을 뚝 찾아서 가슴에 확 닿는 말씀이 생기거든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세상 사람을 만나도 그렇고 거기서도 알게 되고 간접적으로 다른 모든 서적들, 책들을 통해서도 감동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말씀 한 구절이 내 마음을 팍 칠 때가 있게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위로를 받는 것은 그런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주의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도 여러분과 제가 어떤 말씀 한 구절, 오늘의 본 말씀 속에서도 내가 한 구절 팍 가서 위로받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잘못은 아니에요. 위로받는 거죠. 그런데 주의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상관없이 그것이 자기 위로의 말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자체는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은 성경의 말씀은 살아있는데 그 말씀을 위로를 받는 거죠. 위로를 받았는데 이 위로받으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그 뜻과 상관없는 위로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는 아주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연말에 뭐 말씀 뽑기 뭐 이런 건 대단히 유행이 있을 때 그것도 이제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올 한 해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 자기 위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절대로 주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일이라는 것은 44절에 말씀합니다.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것이 다 얘기하면 지금 이제 유대인들이잖아요. 예수님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을 만났으니 이제 기독교인이 돼요. 그때는 이제 기독교라는 게 없어요. 유대인들이 가졌던 구약에 대한 성경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입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절적인 얘기가 뭐냐면 나를 가리켜 한 말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한 말이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는 거죠. 들었다가 미리 깨달았다 이거예요. 마음이 열렸다.
왜 그랬을까요? 뭐 알듯이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엠마오로 가는 그들이 예수님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십자가에서 죽자 다 이제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알고는 있는 거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달달달 외우는 정도였으니까 전부는 그 정도였는데 예수님이 죽어버리니까 도망을 간 거죠. 또 그 제자들 엠마오로 두 친구는 동네로 간 거죠. 아 이거 끝난 거다. 예수님이 죽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오신 거죠. 와서 이 말씀을 하니 그들의 마음이 열렸다. 근데 뭐라고 또 하냐면 46절에 와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 이 얘기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늘 하셨던 거예요. 나는 죽는다. 성전을 3일 부셔라. 내가 3일 만에 지을게. 예? 나는 죽는다. 살아난다. 이렇게 다 얘기한 거죠. 근데 이 얘기를 들었지만 이 얘기는 제자들조차도 위로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에게. 자기의 위로는 뭐였죠? 모세와 같은 다윗과 같은 선지자 구세주가 오기를 기대했던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44절에 말씀하는 이 내용을 자기 나름대로 위로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유대인이 이제 그렇게 이제 율법 학자들이나 서기관들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답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구세주가 오시면 모세와 같은 다윗과 같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도 그렇게 믿었다가 예수님이 오셨는데 와 놀랍거든요. 너무 놀라운 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쫓아갔는데 죽거든. 근데 하신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자기에게 위로되는 말씀만 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삶은 죽음은 한 번 죽으면 정한 것이잖아요. 죽기 때문에 죽기까지는 그 말씀 위로받아서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제 그 위로받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도망을 한 거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 다윗 같은 왕이 오셔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요셉의 이야기를 가장 많이 청소년들에게 할 때 집회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집회 내용이에요. 말씀 요셉. 꿈의 성취자. 요셉은 꿈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하나님 보여주고 그것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총리가 되었다. 이것이 이제 돼가지고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그것도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꿈을 꾸면 그 꿈을 내가 뭐 하나님 꿈을 받은 것을 붙들고 가야 된다. 그런 성취되는 거야. 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러나 정작 이 말씀의 전체 내용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가르쳐 기록된 말씀입니다. 곧 요셉은요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 모형론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를 받는 거 귀한 건데 아름다운 것인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전체의 말씀과 잘못되면 이게 내 신앙이 비껴가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이단도 가고 심지어 사이비에 빠져나가는 거죠. 여러분은 그래도 사이비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이해 안 되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여러분은 그래도 말씀이 장착 다 돼서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은 그 교주들이 하는 얘기 들어도 아니 저거 뭐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세계에 그 사이비가 엄청 많더라고요. 대단해요. 여하튼 여러분과 저는 말씀의 주인 되시는 그분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 개혁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이제 왜 개혁이 일어났느냐라는 거예요. 천주교와 기독교로 나누게 된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알듯이 성경이 변질돼서가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인간들이 자기들이 그 말씀을 자기 위로로 해석하고 곡해해가지고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막 이래 해라, 이래 해야 된다, 이러니까 결국은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루터와 칼빈을 통해서 개혁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뭐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뭐냐? 그런 거예요. 말씀은 거의 맺는 거예요. 끝을 맺는 거예요. 제가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말씀 처음에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걷는 그 길이,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에요.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사랑의 길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길 속에서 나는 증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 길을 가장 좋게 아름답게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행동들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을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일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걷는 길이 가장 좋은 길로 걸어가고 행복한 길인데 이 길이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그분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걸어가는 길인가? 이것은 늘 여러분과 제가 고민하고 배우고 익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분 교주 그 자체에 빠진 그들 모두도 자기들도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걸어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그렇게 살아. 근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예수가 없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증인이야. 근데 무슨 증인이냐?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거예요. 모든 일이라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 어떻게 잘 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44절에 말씀하신 나를 가르친 이야기입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걸어가야 된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돌아간다, 말씀으로 살아간다 이라는 말은 삶의 문제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걸어가는 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걸음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슬프고 아름다운 것에서 내가 슬프고 외롭고 힘들다고 해서 그 길이 터벅터벅 걸어갈 수 있잖아요. 힘들게 염려하면서. 근데 그렇게 염려하고 하는 그 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걸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말이 좀 그렇죠? 터벅터벅하고 막 한숨 쉬고 푸념하면서 걸어가는 길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걷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영광을 위해서 걷는 길이라는 것을 내가 자각 깨달아지면 거기서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작정이실 거예요. 이렇게 계획일 거예요. 라고 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62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63절에 가서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고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겠느냐 라고 해요. 예수님이 붙잡히고 너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그러니까 맞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옷을 자기 옷을 확 찢는 거예요. 찢고 야 하나님을 모욕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증인이 필요하겠느냐라고 해요. 필요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제자들이 이 모든 일에 증인이 있어요. 왜냐? 요한복음 15장 18절에 가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아. 마귀는 여러분과 제가 증인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처럼 증인을 요구하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거죠.
두려워하지 마. 나를 미워하는 거야. 너는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미움은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받잖아요.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 일이 통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안 돼서 힘들고 이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를 미워하는 거야. 괜찮아. 그래도 너 증인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해요. 이래서 어렵다는 거야. 이래서 종교를 찾는 사람들은 하고 우리가 다른 점이 여기 오늘도 우리가 교동문을 마태복음 5장 팔복에 대해서 팔겼지만 한심하게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얘기를 읽어보면 가난한 의의 주 배고프고 박해를 받고 화평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살아가고 이런 얘기예요. 다 애통하는 자 슬프고 애통하는 자 너 이제 복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 믿고 그러면 뭔가 애통이 아니라 찬송을 부르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맨날 찬양 부르고 가난한 심령이 아니라 뜨거운 심령이 해야 되고 거기서 부자 같은 심령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박해는 무슨 박해야? 공격할 때마다 화산이 날 때마다 방패가 막아가지고 하늘 뚝뚝뚝 부러져 나가고 어벤져스가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는 힘들다는 거예요. 나의 증인이기 때문에 흔히 힘들다. 왜요? 세상은 너희를 가만히 두지 않고 미워합니다. 그날까지 너희를 미워할 거다. 여러 가지 일로 여러분을 공격해 오잖아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이 길을 걸어갈 때 가장 행복한 일을 걸어간다고 자부하면서 걷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는,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도 뭐라 그래요? 예수님, 나는 너와 그날까지 함께 할 거야. 내 손잡고 일어나 걸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걸어라. 보좌 앞에 너는 반드시 설 거다. 양으로 오른쪽에 반드시 설 거다. 그렇게 위로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삶의 문제로 인해 위로받기 위해서 드리기려 하지 마시고 어제처럼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오늘 그리고 내일 그날까지 평안으로 위로하심을 믿으시고 그 주님을 사랑하시고 그 주님을 서로에게 증거하시고 나누시고 베풀면서 가장 좋은 길, 행복한 마음으로 당당하게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슬프다, 우세요. 외로워요, 우세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 우세요. 주님은 그 흘린 눈물을 땅바닥에 떨어뜨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 오른쪽에 보좌에 앉아 계시며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도로 우리를 살펴주시는 주님, 그 주님이 증인임을 믿고 우리가 가는 이 길 속에서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만이 영광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